오늘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체휼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요, 함께 고난을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동정한다 또는 감정을 공유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경험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지 못했던 단어인데 오늘날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 단어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스트레스라는 단어예요.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려지지 않던 그런 단어였는데요. 오늘날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이 쓰는 단어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 그 스트레스라는 의미는 그 심리적인 또는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에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 스트레스는 많은 질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감기를 포함해서 암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고, 그 스트레스에 대한 그 반응들이 잠을 못 잔다든지 또 식욕부진, 피로, 두통, 뭐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불안, 무기력함, 그 다음에 우울증, 죄의식, 여러 가지 것들이 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받아보셨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아시는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는데 오늘날 사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아시는가?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형편을 이해하고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탄생했습니다. 자라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목수의 아들로 가난을 체험했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도 가지고, 또 그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는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이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봐서 집 없는 서름도 아시고, 또 조롱과 핍박도 경험하시고, 욕도 많이 먹으시기도 했고, 배신도 당하시고, 매를 맞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이 어느 날인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은 날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배신하고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때 그때도 스트레스 많았을 것 같고요. 십자가를 지시는 날에도 스트레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바빴던 날, 가장 마음 아프고 분주하고 바빴던 한날의 사건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촌이자 자기의 길을 예비하는 친구인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누구를 장사한 거예요? 침례 요한을 장사한 거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침례 요한이 죽었고 장사됐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온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빈들이 있고 때가 저물었는데 여기 무리들이 너무나 많은데 먹을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큰 인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큰 인물, 서로 이렇게 힘을 합치고 협력하면, 서로 도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동료, 아주 위대한 한 인물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악한 사람, 근친상간하는 악한 사람에게 피살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침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했으니까 됐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을 예수님께서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들어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여기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누군가 하고 저를 보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저를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처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나의 그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헤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고 당신도 선생님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겠죠. 그 시대의 소망에 디자이어 웨이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길 주위에는 점점 더 짙은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다.
랍비들, 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었고, 정탐꾼들은 예수의 발걸음을 따라다녔고, 각 방면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증가되고 있었다. 헤롯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헤롯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그 나의 동료는 죽임을 당했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도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을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좀 이렇게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다. 제자들과 잠시 피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 사건하고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보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요한이 죽어서 장사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와서 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사역을 하는데 성경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고 지금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이 들리고 나를 위협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이죠. 그 전에 슬픈 일, 침례 요한이 죽은 슬픈 일이 있었고 위험한 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험을 경험했지만 또 기쁜 일, 그 전도하고 낫게 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안에 막 슬픈 일이 땅 밑으로 꺼지는 그런 슬픈 일이 있는가 하면 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일, 그런 일도 있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날이었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쁜 날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한날에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얼마나 힘든 날인지 우리가 경험하는 날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날이 그날이 얼마나 힘든 날인지 우리의 심정이 어떤지 피하고 싶은데 피하지 못하고 지치는 날 그 기분이 어떤지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느라고 정신없던 그 날들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그날의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에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 사람들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5,0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른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들이 필요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뭐 병이 났거나 또 뭐 말씀을 듣거나 뭐 여러 가지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그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친구이자 친척의 죽음의 비통한 소식을 접하자마자 목숨의 위협을 받고 또 제자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할 새도 없이 또 군중들의 수많은 요구, 그러한 일들을 하루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잠시 쉬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은 따라왔고 저녁 때까지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배고픈 5천 명, 어른만요 2만 명은 됐을지 모르겠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대 소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기슭에서 예수께서는 움직이는 무리를 보았다. 그때 그의 마음엔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휴식을 빼앗기셨지만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을 주목했을 때 당신의 돌보심이 더욱 크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분이 쉬셔야 되는데 쉴 틈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셨죠.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교회 증언 사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그들의 품성을 더 잘 아신다. 그들의 마음을 더 잘 그들의 형편을 더 잘 아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잘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는 날이 올 때, 어려운 일들이 막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어느 한 날 저런 경험을 했었다. 내가 당하는 스트레스보다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고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즉시 배를 타고 제자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제가 성경은 띄우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6장 4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요. 5천 명을 먹이고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의 배를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 배는 갈릴리 바닷가에 있고 바다에 있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바람이 막 세게 불어서 제자들이 힘들어 하시는 걸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가 얼마나 길었고 예수님의 하루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밤 4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시간은요
성경에 유대 시간이 써 있으면 제 6시 하면 6을 더하면 돼요. 6을 더하면 낮에는 6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제 9시에 하면은 6을 더하면 오후 3시 되는 거죠. 근데 저녁에는 1경, 2경, 3경, 4경 3시간씩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1경은 6시에서 9시, 2경은 9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3시, 제4경은 3시에서 6시. 예수님께서 3시에서 6시 기도하시다가 그 깊은 밤, 이제 새벽이 다가오는 그 밤에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다.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폭풍과 암흑의 바다 가운데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생님이 함께 계셨으면 하고 갈망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감찰하시는 자, 바라보시는 자, 예수님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는데 그 배 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일순간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쉼이 없는 요구와 일들, 그러한 일들이 몰아닥치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어요.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스트레스는 얼마나 컸을까? 예수님도 받으셨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을까?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찬 생애는 또다시 없었다. 너무나 바쁜 거죠. 너무나 일이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던가, 얼마나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셨던가. 예수님께서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한 말씀 더 볼게요. 우리와 하나같이 되시어 우리의 공공함과 연약함을 지니신 자로서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는 바 이는 의무와 시련에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 예수님께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냥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시달리면서 그런 그 위협과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아주 바쁘고 그러한 속에서도 시련을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기도로 힘을 얻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요? 여기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염려할 게 너무나 많고 걱정할 게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럴 때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스트레스를 없이 해주시고 너희 마음속에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을 날려보내시고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마음에 안정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쁜 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힘든 그날 예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켰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시작할 때 4장 15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다 경험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만 죄는 우리랑 다르게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예수님도 경험하셔서 아시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비극을 알고 계시고요. 고난을 알고 계시고 많은 요구가 내게 와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 삶의 문제와 골칫거리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험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겪으셨던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여러 중요한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몇몇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몇몇 복음서에는 빠져 있고 몇몇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빠져 있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이날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신뢰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분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셨고 기도하면서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죠. 휘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가로막는
죄와 같이 가로막혀져 있어서 갈 수 없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졌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지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떼가 아무리 많아도 목자들이 모든 양을 각각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흩어져 있는 양머리를 아신다. 그 이름도 아신다. 몬트레이 교회 누구, 몬트레이 누구 이렇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제가 저 위에 있는 글을 제가 읽은 것인데요. 시대의 소망 488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께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에게 들어간다. 예수님에게 우리 개개인들은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이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민, 우리가 아파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아파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셔요? 어떤 그 삶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건강이 약해져서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자녀 때문에 걱정돼서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걱정되는 수도 있겠죠.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모든 사람들이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냥 짐에 억눌려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다. 만약에 이 짐을 지도록 그냥 버려진다면 그것에 눌려서 박살이 날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단한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리고 쉼을 주실 것이다. 그는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그런 짐을 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가 지면 견딜 수 없는 죄의 짐, 그 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고 우리의 고단한 어깨에서 그 짐을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아파하고 있다면, 이 짐을 벗지 못하고 그대로 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나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내 건강이 어떤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피곤함을 아시고 나의 스트레스를 아시고 나의 그 바쁜 일상을 아시고 그거 아실 뿐만 아니라 나와서 돕는 은혜를 얻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며 위기와 고난과 그 아픔의 그 터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어떻게 잘 통과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한 날을 지금 살펴봤잖아요. 그런 날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럴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도울 힘이 있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 모르게 땅에 떨어지는 참새는 한 마리도 없다. 한 마리 참새도 그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고 또 매일매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